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과거의 시간의 흐름이 역사입니다. 역사란 크게 세계를 말하는 세계사, 국가의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국사, 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단체를 말하는 지역사, 작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말하는 교회사, 그리고 가족사, 개인사, 이런 모든 시간의 흐름들이 다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는 과거의 시간의 흐름들만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의 시간의 흐름들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토인비는 역사를 알면 미래를 볼 수 있으며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과거의 시간의 흐름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현재가 미래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역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면 반복된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면, 준비하지 못하면 반복된 실수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개입되어지는 것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가 국가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개인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사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설마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때 우리는 기도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바꾸는 것이 기도구나, 국가의 역사를 바꾸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과 교회와 우리의 가족사를 바꾸고 내 개인의 인생의 역사를 바꾸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의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산불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에 남의 나라 일들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나라에 일어난 산불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이 심각한 일이구나, 다른 나라의 일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들이구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왜 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산불을 끄지 못해서 저 난린가 싶은 상황을 보았는데, 우리도 헬기를 100대를 동원을 해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저 단 비가 5mm, 10mm만 와주어도 산불을 진화는 못해도 확산은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비가 제발 5mm, 10mm만 와도 좋겠다,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던 우리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처음엔 다윗도 자연이란 원래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때로는 장마가 지기도 하고 이런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년, 2년, 3년이 계속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의 사람들이 피 흘린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윗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를 깨닫는 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위기를 만난 사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위기를 만난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일은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일이 됩니다. 답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답, 가장 쉬운 답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현재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사람들이 과거를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의 기념비를 쭉 쌓아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의 기념비를 쌓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맞아, 그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기도의 기념비가 세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뭘 잘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과거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의 기념비가 내 삶의 실제였다면 내가 나아갈 미래의 삶도 역시 기도하면 미래의 삶도 기도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단순히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역사의 이야기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인류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일들은 손으로 무엇을 이루거나 아니면 파괴하거나 생명을 살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 에스겔 22장에 그 상황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을 번역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피 비린내 진동하는 저 도성을 심판하려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짓 코앞에 들여대어라. 뼛속까지 살인자인 도성아, 너는 매를 벌었다. 우상에 빠진 도성아, 너는 스스로 부정해졌다. 손에 피를 묻히며 죄를 쌓았고 우상을 만들어 자신을 더럽혔다. 스스로 명을 재촉한 너의 추악한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모습 모두가 비웃을 것이다. 내 지도자들 이스라엘 제후들은 서로 앞다투어 죄 짓는 자들이다. 너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외인을 억압하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한다. 너는 나의 거룩한 기물을 아무렇게나 다루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다. 백성은 거짓말을 퍼뜨리고 손에 피를 묻히며 언덕 위 임난한 산당에 때로 몰려가 간음을 일삼는다. 근친 상간이 도처에 널려 있다. 남자는 여자의 준비나 의사와 상관없이 완력으로 성관계를 가진다. 성문화가 거의 무정부 상태다.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이웃도 며느리도 여동생도 범한다. 청부살인이 횡행하고 고리대금이 만연하며
강탈이 다반사다. 너희는 나를 잊었다. 내 개걸스러운 탐욕과 짐승 같은 잔악함을 주목했다. 내가 너를 손보기로 작정했다. 네가 과연 버틸 수 있겠냐?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냐? 내가 끝장내 주겠다. 내 추잡한 삶을 끝장내겠다. 그때야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리라. 집에 가서 이사야 성경, 에스겔 성경 22장 앞부분을 쭉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의 현실과 무엇이 다른지,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과 보물을 약탈하고 과부들을 많게 하고 파괴하고 더럽히고 피 흘리고 사자가 음식물을 삼킴과 같이 영혼을 삼키는 사람들, 생명을 파괴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땅을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하는 땅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땅이 되었다.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모습을 보십시오. 이 나라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모습인지, 우리의 가정과 한국의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모습인지,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내 명을 재촉했다, 내가 매를 벌었다, 내가 끝장내주겠다, 내가 손을 대겠다, 내가 손보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다, 하나님께서 벼르시던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들도 쭉 다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에 제사장들에게 나의 법을 어기고 나의 거룩한 기물을 더럽혔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백성들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든다. 나의 거룩한 안식일을 업신여기고 나를 자기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모독을 저질렀다. 번역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정치인들은 먹이만 있으면 달려들어 물어뜯고 삼키는 이리 때와 같다. 내 설교자들은 특별한 비전과 계시를 받은 채 하면서 정치인들의 뒤치다거리나 도맡아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음에도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설교하고 강탈하고 횡행하고 강도짓이 만연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학대하고 외국인들이 호소도 못한 채 부당하게 쫓겨난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선지자들에 대해서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자들이 되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같이 된 자들이다. 고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불의한 이익을 위하여 백성들을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는 총체적인 국면에 빠졌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쏟아져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나 국가나 교회나 개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총체적인 국면에 빠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교회나 자기들의 이익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이 난국을 만난 상황, 이 나라,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나 무엇이 다른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일을 오늘 30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런데 그것을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을 위해 성벽을 쌓고 내 앞에 서서 성벽에 무너진 곳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두루 찾아보았다.
찾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했으나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나는 이 모든 일에 맞서서 도성의 성벽을 보수하고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아줄 사람을 찾았다. 그러나 그런 자가 없었다. 그런 자를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이사야 26장 6절 7절 말씀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말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막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누군가 내가 멸망시키려고 하는 일을 막는 사람을 좀 만나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그것을 막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악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켜 회개하고 살기를 원한다. 중보 기도라는 게 뭡니까? 멸망당해야 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뭐냐면 중보 기도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항복하면서 하나님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의나 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일,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중보 기도가 없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없다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힘든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에 비하면 그 기도의 양과 질이 너무 떨어진 너무 편안함과 안일함에 빠져 있다. 중보 기도는 나라를 위해서 성벽 위에 서서 기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무너진 데를 다시 쌓고 그리고 무너진 그 틈에 서서 일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성경은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기도해야 될 곳이 어디냐? 이곳이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러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파수꾼은 지켜보는 자입니다. 파수꾼은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잠을 자지 않고 동태를 살피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알리는 사람, 그게 바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으로서의 교회, 파수꾼으로서의 기도, 그것은 하나님이 쉬지 않게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도록 하나님을 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파수꾼이고 그게 바로 중보 기도자입니다. 민족의 성벽 위에 서서 사수하는 파수꾼, 가정의 성벽 위에 서서 파수하는 파수꾼, 교회의 성벽 위에 서서 파수하는 파수꾼, 우리의 무너진 데를 파수하는 파수꾼,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중보 기도한다고 해서 내 일이나 내 공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꾸시는 분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단지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는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아니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대신해서 한 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한 손에는 슬픈 우리의 사연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중보 기도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가 바로 중보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던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과 이웃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도구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런데 거기에 도고, 빌도, 고할 고, 그래서 기도로 고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보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싸울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일에 하나님은 모세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시던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멸하시려면 내 생명도 취해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앞에 서서 그를 막을 때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는 가운데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 베푸시는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는 스스로 패배감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기념비를 세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직장, 가게 문제 때문에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교회 와서 밤에 부르짖고 기도하던 우리 권사님들의 그 기도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가게를 잘하면서 빚도 다 갚고 여전히 생활 잘하는 사람도 봅니다. 어제도 청년 한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청첩장을 가지고 저에게 왔는데 저희 교회 올 때 자매가 할머니 밑에서 큰 사람들이에요. 군산에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군산에 뭐 그렇게 좋은 대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전에 와서 좀 생활을 하다가 한동대 로스쿨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로스쿨에 다니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거기 들어갈 실력은 될 수 있을까? 돈은 누가 대주지? 부모도 없고 돈 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 직장도 없고 돈 벌어오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더니 롤스쿨에 들어갔어요. 등록금은 누가 대줍니까? 교회가 대주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대주고 주변 사람들이 대주고, 그래서 롤스쿨 졸업을 하고 지금은 국제 변호사가 돼서 4월 5일 날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도저히 뭐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너 예수 믿어서 넌 참 복 받은 거야. 너 예수 믿고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기도하고 되는 일인 줄 알아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도한다고 되나가 아니라 기도의 기념비를 세워본 사람은,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우리의 삶에 그 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독일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진 것도 중보 기도자들은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압니다. 1980년대 동독에 있었던 라이프치히 성에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불어 목사님과 청년들이 모여서 수십 명이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1989년 10월 9일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교회 안에 모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2,000명밖에 안 되니까 2,000명이 가득히 모이고, 그리고 밖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10,000명씩이나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기 시작하니까 독일 정부에서는 경찰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모임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모임을 흩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를 차단하고 주변 도로를 차단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독일이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독일이 통일된 것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총칼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무력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기도하던 사람들은 극적으로 이게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오늘날도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가정에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회, 이 교회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 이 나라에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납니다.
내가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그 역사를 다시 써야 될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배우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E.M. 바운즈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에 관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훨씬 더 위대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교회가 또 다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다. 하늘에도 문이 있다. 기도로 길을 내자. 기도로 문을 내자. 문을 열자.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기도의 기념비를 세워본 사람은 기도의 기념비를 또 세우기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의 기념비가 세워져 보지 않은 사람은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기념비가 세워질 겁니다. 아, 기도했더니 되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내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가 기도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이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깨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함께 기도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하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찾다가 나를 만나는 은혜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이 나라의 모습을 보아도 온통 이리떼가 달려드는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의 모습이 포악과 강탈로 가득합니다. 압제가 가득하고 성적 부도덕함이 가득하고 제사장들도 성물을 더럽히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뒤치다거리나 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되어버렸고 하나님 이 나라의 모습을 볼 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해도 이상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아도 하나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다시 살게 해 주옵소서. 다시 기도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다에 길이 나게 해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안 되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삶 속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시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